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1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참 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설교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41절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인데 25절 이 내용을 네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축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출애굽 광야 또 사사 이야기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구약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그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신약 성경으로 이어주는 바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것이 연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맞는가 틀린가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틀리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은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또 성경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정통한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오실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담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과 또 예수님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러면 다윗 그와 또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다윗은 죽고 썩었지만 예수님은 죽어도 썩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37절 말씀,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26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그 시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4대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시체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그 무덤이 빈 무덤이고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끝나신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진정한 십자가를 발견하면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내가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도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는 날마다 십자가를 내가 붙든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유일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삶,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될 때 그 지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내 자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